다음에 요한복음 3장 18절 또 보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보세요. 믿으면 심판을 안 받잖아요. 심판을 안 받으면 지옥을 갑니까? 천국을 갑니까? 심판이 없으면 지옥도 안 가는 거예요. 다음에 한 장 넘겨서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도 느낌이 아니고 내가 믿었다는 것,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자, 영생이 뭐냐 하면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안 해 주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그저 좋은 사람이겠지. 그 정도만 알았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복음 설교를 알기 전에는, 이 설교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사망 안에서 있었습니다. 사망, 곧 영이 죽은 사망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었다 이거예요. 마음아,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믿어지게 됐구나.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옥을 갑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자는 아예 심판도 안 받고 그냥 익스프레스 패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은 결과로 우리의 이치가 그렇게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의심이 남아있으면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은 착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자, 학생, 이리 나와봐요. 내가 여기 고급 볼펜을 하나 선물로 줄 테니까 와서 받아가요.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돈 내고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받습니다. 선물은 그저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더 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됩니다. 믿었는데 구원을 못 얻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구원은 공짜로 준다는데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히 자존심을 내세워서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공짜로 받아? 나는 그런 공짜 안 좋아해. 아주 자존심이 강해요. 하지만 그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하게 순진하게 주신다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내 죄를 속해 주셨다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죽어버린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지, 죽어버리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정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했는데 또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봅시다. 이 물음에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라는 타이틀 안에는 창조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과 논리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 66권을 함축해서 풀어헤친 복음설교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설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변한 세계 최초의 복음설교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전도자 둘째 아들의 택정함을 입은 행적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확한 신앙관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몇 가지만 알아보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1차 거듭나서 천국 고시를 패스를 했으면 또 하나의 2차 관문인 천국 고시를 통과해야만 사생아가 되지 않고 진정한 교회의 멤버로서 여러분들을 영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이 세상 교회들의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실태와 2030년에 와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 정부가 왜 탄생해야 되는지, 또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22년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몇 가지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내 영혼 구원 받은 건 못지않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둘째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예정대로 예정 속에 와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 이 둘째 아들 전도자를 보면은 이 아들에게 주어진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66권 말씀을 보면은 마지와 둘째가 말씀 속에 여기저기에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앞에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들 역시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맏아들은 민족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말을 하는 것이고, 이 둘째 아들은 민족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방 민족 죄인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맏아들은 항시 실패작이에요. 첫 번째 온 아담이 실패를 했고, 가인도 실패를 했고, 에서도 실패를 한 인물입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 아담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 죄인들을 마귀 사단으로부터 죄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0년 교회의 역사 이래, 교회가 형성된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수많은 선생들과 목사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부패한 말씀들을 이상과 철학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둘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아들은 이방인의 대표, 죄인의 대표로서 이 세상 마지막 복음화를 시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무자비하게 무대포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기한을 정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지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옛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120년간 한정을 두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120년이 지나면 홍수가 나서 물로 다 멸망을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왜 듣지를 않았느냐 하면 그때는 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을 한다 해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멸망을 시킨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둘째 아들
예수님의 대변인으로서, 대변자로서 이 세상은 22년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22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불로 다 멸망시킨다.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 이 둘째 아들에게 숫자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 주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부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마지와 둘째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였고, 마지는 첫째 1이라는 숫자이고 둘째는 2라는 둘이라는 숫자예요.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3은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아들로는 마지와 둘째가 나오고 넷째 아들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역시 큰 죄를 지었어요.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베레스로 대를 이어가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4라는 숫자가 형성이 되는데, 4라는 숫자는 구속에서 해방되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구약 4000년 역사가 있고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이 있고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이 40일간 기도를 했고 또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의 네 식구만 구원받는 광경이 있습니다. 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저 큰 성읍 니네이가 무너진다. 이렇게 위쳐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속에서 탈출을 말을 합니다. 구약 4000년 율법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복음의 시대로 이어져 가잖아요. 다음은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5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와 같은 맥을 이어갑니다. 5라는 숫자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의 숫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2000년간의 은혜의 시대로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이 차버리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세계 정부가 들어서게 돼요. 2030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6이라는 숫자는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 인류의 역사를 인간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여기 또 7이라는 숫자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71회가 나와요. 71회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안식의 숫자입니다. 6000년에서 7000년으로 넘어가면서 천년왕국이 형성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안식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식년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상에는 7년간 대심판이 시작이 되면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는 적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세계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또 1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는 복음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완성이 되고 12제자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면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의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주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숫자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2라는 숫자로는 나타나 있어요. 이 둘이라는 숫자가 두 개로 연결이 되면 22라는 숫자로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앞에 찾아오는 2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 죄인의 숫자이고, 뒤에 붙은 2라는 숫자는 거듭 태어난 둘째 아들의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나타난 22라는 숫자는 1982년 8월 5일 밤 거듭 태어나면서 22년 동안 돌아온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오던 중 2004년 9월에 웹사이트에 영상 설교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2004년 5월 5, 6일 양일간에 걸쳐 플러싱 서울 프라자 영빈관 크리스탈 블룸을 계약을 하고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던 중 저와 제가 몸담아왔던 교회의 최고 책임자들이 찾아와 그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장소 계약도 취소를 시키고 해서 하도 화가 나 제처를 죽이겠다고 한마디 한 것이 불똥의 씨가 되어 베이사이드 111 경찰들이 저희 집에 몰려와 5월 5일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5월 27일까지 22일간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12시간 복음 설교 안에 성경 말씀 220개의 문장과 문맥과 문항으로 CD 안에 음성으로 세계 최초로 복음 설교가 2008년 5월 4일부로 완성이 되면서 2008년 8월 29일 날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22가 세 번 나타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 22억 명이 또 나타나게 돼요. 이 숫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숫자가 아니고 이방 사람, 종교인들의 숫자입니다. 왜 20이라는 숫자가 이 아들에게 맡겨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2를 각자 분리를 해보면 2가 둘로 분리가 되겠죠. 2라는 숫자는 둘이라는 숫자입니다. 앞에 찾아오는 2라는 숫자는 이방 사람, 죄인들 말을 하고 뒤에 붙은 2라는 숫자는 거듭 태어난 숫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은 마지와 둘째밖에 안 나타납니다. 셋째는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나타나지를 않느냐 하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와 둘째밖에 안 나타나요. 여기 또 22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 사람 전도자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전 세계 이방인의 대표,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인으로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2030년에 대해서 왜 은혜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왜 이 세상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둘째 아들의 복음 설교 내용이 앞서 말한 대로 CD 안에 음성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2008년 5월 4일부로 CD 안에 12시간 복음 설교가 완성이 되면서 1차 뉴욕 한인사회에 말씀이 뿌려지고 있고 2009년 1월 31일 날 웹사이트가 완성이 되면서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22년간 은혜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22년간 한정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숫자로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들 전도자가 22년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지 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들 전도자의 태어난 연도를 보면 1954년 1월 17생이에요. 2030년이 되면 77세가 됩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우연한 숫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찾아오는 7은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숫자이고 뒤에 오는 7은 이 세상 대심판 7년간 대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이 사람은 이미 예정 속에 예정대로 와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택장함을 입은 지구의 선장 캡틴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의 행적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맏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연도를 보면 AD 1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서기 1년이 되겠죠.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들의 살아온 연도를 보면 오늘날까지 2008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2000년이 되기 전에 이 세상 많은 예언자들과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2000년이 차게 되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 노스트라다무스도 1999년 7월 달에 이 세상이 끝이 난다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의 역사가 2000년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신구약 6000년이 차게 되면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새 역사가 시작이 되면 성경 말씀대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빗나가 버렸거든요. 왜 빗나가 버렸느냐 하면 600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아온 생애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33세를 둘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오는 삶은 30년 동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뒤에 오는 삶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3년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시대인 2000년 안에 속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딱 2000년간 은혜의 시대가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살아온 30년은 앞에 30년 플러스 뒤에 2000년으로 계산을 해야 맞아요. 그러면 2030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지구상에는 대심판이 시작이 되면서 천년 왕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의 숫자가 20이라고 했잖아요. 앞에 찾아오는 2라는 숫자는 이방인의 숫자, 죄인의 숫자이고 뒤에 찾아오는 2라는 숫자는 거듭 태어난 둘째 아들의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의 대표, 죄인의 대표인 둘째 아들과 십자가에 돌아가신 맏아들 예수님과 이때 상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끝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의 상봉입니까? 이 둘째 아들 20이라는 숫자와 맏아들 예수님의 33이라는 숫자와 또 77이라는 숫자가 쌍쌍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들도 2030년에 맞아떨어지는 숫자가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한 숫자입니까? 우연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속해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둘째 아들이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한 게 하나 있습니다. 11주를 드리겠다고요. 이 11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레몬과 멜기세덱에게 11주를 드렸습니다. 이 11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을 원하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교회들이 11주를 거두는데 그 동일하는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10의 1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아들 이삭 종 하갈에서 태어난 맏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99세가 된 경수가 끝나고 생산이 불가능한 사라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과 살레몬에게 11주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이 전도자 하나님 아버지께 11주를 드리겠다고 앞서 소원을 했잖아요. 분명히 10의 1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을 하였듯이 돈이나 재물이 아니고 전 세계 인구 65억 명 중에 10분의 1, 6억 5천만 명의 영혼을 드리겠다고요.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극소수의 영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불사르기 직전에 와 있는데 극소수로부터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불사르기 전에 많은 영혼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극소수의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잘못 설계하고 잘못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22년간 이 둘째 아들의 중심의 시대로 이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6억 5천만 명이라는 영혼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